것 같은데 이게 그저 약간 두려워서 하는 그런 떨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그런 기쁜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으로 나아갈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기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들녘에는 농부들이 수고로운 노동 끝에 거두어낸 작물들로 인해서 논밭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묻은 땡볕에도 묵묵히 참고 견뎌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오곡백과들이 충실한 열매가 되어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목사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과 육이 건강하여 올해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대강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구제일들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우리 진주대강교회가 크게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찬우 목사님을 진주대강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과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진주대강교회 성도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힘들지 않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사역을 도와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심에 힘입어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흥을 준비하는 12명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여서 수능 당일날 그동안 배우고 듣고 본 것이 기억나게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사랑하사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들 올 한 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에서 하나님을 맡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직분의 자리에서 서로 합력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또한 가정사의 일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여 주시고 또 삶을 치유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복주 있는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찬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글을 잘 감당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각자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신약 173면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
예수님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산에는 온통 단풍이 붉게 물들었고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목적에 따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에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또 소망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날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힘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대건 뉴스 11월 14일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 정한이, 이하늘, 김민혁, 양태호, 이재원, 강현서, 윤효주, 김래현, 김시현, 이상진, 박예성, 김현서 학생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연속 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헌신하실 분은 본당 입구에 게시된 연속 기도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대광에 일용할 양식이 발행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부씩 가지시고 큐티와 가정예배 교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육부 통합예배가 시작됩니다. 유년부와 소년부가 통합하여 아동부가 되었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11시입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통합하여 청소년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워십 찬양 집회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고성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도 함께 갑니다. 천수와 집사님의 아들 이재경 군의 결혼식이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S가든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새로 시작하는 부부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꽃 장식은 송맹선 명예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원 선교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환 형제님, 우리 잠시 앞에 나오실 수 있으면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새가족 교육 잘 받으시고 오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에 여기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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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환 성도님, 예,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환영하지 않고 새가족 등록을 이제 새가족 카드를 쓰면 교육을 마치고 이제 등록할 때에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오시는 것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더 크게 더 환한 얼굴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능이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야, 이게 언제 오나 했더니 다 왔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지혜 달라고, 이번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번 금요일 엎드림 기도회, 8일 금요일이죠. 집중 우리 수험생들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합니다. 함께 오셔서 이날만은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수능 우리 치는 12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1월 연속 기도 헌신자를 매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11월 달 헌신하실 분들은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대광에 일용할 양식 묵상집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큐티로 사용하시고 또 가정 예배지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우리 교육부가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교육을 우리 교회가 계속 해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와 세대가 하나 이어지는,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신앙 교육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보시면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지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각 남성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12시 40분까지 우리 새가족 부실로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잠깐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회장님이 오늘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임원 중에 누구라도 한 분이 꼭 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총회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광고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 206구역 천수아 집사님의 아들 우리 이재경 군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주 지역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대전에서 예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9일 날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차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요즘 너무 유행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대전 멀지 않아요. 한 2시간 안팎에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모두 가셔서 축하해주고 새 출발하는 새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재경군은 틈날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저한테 꼭 인사하고 가는 아주 반듯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귀한 가정 잘 이루고 믿음의 가정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옆에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11월은 정말 우리가 들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참으로 우리 이 나라가 아름답고 참 풍성한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겠지만 이 겨울이 오는 이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이 한 달은 우리에게 참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월 결실의 계절,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또한 계절이기도 한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계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부터 또 다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그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늘 틈실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을 닮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신앙,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은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지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은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 영적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이런 것들은 내가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잘라내야 한 가지들을 우리가 말씀의 가위로 잘라내는 것을 영적 가지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제 진주에 적응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선악산을 자주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일찍 그 산을 오르다 보면 주변에 과실수를 심어 놓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보니까 온 산이 다 하얗게 눈이 온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뒤덮고 있더니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붉게 울긋불긋한 많은 그 꽃들이 피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가을인가 할 정도로 멋진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자세히 보니까 하얀 꽃은 백꽃이고 붉은 꽃은 복숭아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죠? 그렇게 봄이 되면 아름다운 오늘 이 꽃들처럼 그렇게 온 산을 뒤덮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울타리 사이로 잠깐 보이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나 하고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뭔가를 막 뽑고 있는 거예요. 꽃들을 막 따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뭔가 했더니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꽃을 솎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잘라주는 일을 해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꽃이 많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더 많은 열매가 맺힐 텐데 또 거기에 가지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꽃을 솎아주고 가지를 자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의 이 비법을 잘 알고 있는 농부들은 이렇게 해 주어야만 많은 틈실한 실한 열매들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에도 있어야 하는 그러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아무렇게나 하느냐? 다 방법이 있죠. 그 방법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과실수마다 가지를 언제 쳐야 하는지가 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언제 하느냐 하면 11월 중순 때부터 1월까지 겨울에 이 포도나무 가지를 쳐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겨울에 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그때에 본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모든 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게 돼 있어요. 가지가.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뻗고 있나요? 옆으로 가지가 뻗고 있죠. 이것은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그 철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무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듯이 가지가 솟아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들을 다 잘라줘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 가지들을 다 자른 후에 포도나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기에 얼뜻 보기에 우리가 잘 포도나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기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 하겠지만 계절이 지나고 농부들이 물을 주고 또 사랑을 주면 풍성한 실한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영적인 삶 안에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만 틈실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이제 매일 새벽에 함께했던 창세기 여행이 여러분 끝이 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여행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4명의 족장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4명의 족장 중에 우리의 인생을 참 닮은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은 처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큰 믿음의 멋진 조상이 되기 전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었냐 하면 언제나 장자의 명분과 사랑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잔머리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게 해서 철저하게 외삼촌으로부터 속임과 또 이용을 당하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힘의 근원인 한도뼈가 꺾이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평생을 절룩거리며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의 영적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로부터 이 시험을 이김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요 영적 거장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족장으로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창세기 4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야곱의 모습은 정말 자신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발이 되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갔고 애굽의 요셉을 총애하는 바로가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듯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그 바로를 왕을 축복할 정도로 이제 믿음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치기를 우리는 할 때에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조상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가지치기를 우리는 자기 개발 용어로는 자기 혁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셀프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죠. 자기 개발, 여러분, 자기 혁신, 이것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나의 꿈과 소망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쇄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의 쇄신이 필요한,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가지치기가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함으로 더욱더 정말 영적인 큰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하는 그러한 자기 혁신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직도 예수 믿고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실한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혁신하며 나아갈 때, 내가 변화될 때 그렇게 놀라운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우리가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끔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제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끊기게 되면 업무에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멘붕 상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직장과 모든 사업장에 다 여러분 이 컴퓨터로 모든 일을, 업무를 하고 소통을 하고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터넷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갑자기 내 영적인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당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계속 하루 종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서 목사님들 보고 오히려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그렇게 집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인터넷만 연결되지 않아도 업무가 마비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끊어졌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여기에 단절이 일어났으면 빨리 연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이어져 있지 않으면 말라지거나 죽게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접속이 되어야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혼자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뜻을 모르고는 우리가 무모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뜻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강대에서 외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꼴을 영적인 그러한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채널만 돌리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에 나오지 못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 이틀은 좋았어요. 한 달, 두 달, 좀 이상한데? 그것이 길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3년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어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중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함께 눈을 마주고 또 함께 이 강대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꿀을 먹어야만 우리가 참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 몸된 교회에 꼭 소속해 있어서 주의 일을 함께 일하며 몸을 부딪히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또한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내 몸이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정말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일에 지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 사역과 함께 같이 균형을 이루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도 너무 사역에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아무리 힘들고 바쁜 이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이라도 이 사역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삽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이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힘든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게 하고 내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한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늘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또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은 세 번째, 묵은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묵은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아멘.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한번 2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를 해본 분은 아실 텐데, 이 포도나무는 늘 우리가 가지치기도 잘해야 되지만 또 실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의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원래 이렇게 생긴 줄 알았죠. 그런데 매 11월 되면 겨울에 이것을 벗겨내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가지치기를 할 때 이걸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데 왜 벗겨내야 하는가?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껍질인데 껍질 속에 하얀 게 뭘까요? 해충이라는 거예요. 해충.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나무를 상하게 하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가면서 가지치기만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묵은 껍질들을 벗겨내야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 이 들포도나무라고 아십니까? 들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뭐 열매를 맺든 안 맺든 해가 되면 또 열리게 되고 또 죽게 되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나무를 어느 해 보니까 이 나무가 시름시름 하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포도나무가 죽었는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또 아니면 가지치기를 안 해줘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껍질 안에 해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해충이 나무를 썩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걸 저희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내 영적인 이 묵은 껍질 안에 이 해충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몸을 해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묵은 껍질들을 벗겨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깨끗하고 고운 옥토의 마음을 가질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묵은 껍질을 벗겨낼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거짓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맹인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묵은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물은 내게 붙어있어 많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다 내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묵은 껍질이 무엇입니까?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의 껍질, 그리고 교만한 껍질, 옛사람의 껍질,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버려야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내가 좀 가면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라고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함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껍질을 벗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삶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구습을 쫓아가는 삶을 다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껍질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요, 묵은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참으로 귀한 실한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내 앞에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영적인 부분들에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을 영적 가지치기를 하게 하시고 묵은 껍질들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진주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11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멀리 서울에서 건강회복 중이신 장지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 위에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진주 땅과 오늘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육부서들 예배 위에 또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